안녕하세요. 책별 성경 공부 마태복음.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주제 공부의 제일 마지막 시간으로서요.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역사적인 배경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마태복음이라는 책 자체의 역사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이 강의의 제일 마지막에는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셨던 이 중간고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팁 2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역사적인 배경은 주후 70년경부터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원 후 70년경에 유대 항쟁이 실패로 돌아가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 항쟁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사건을 말하느냐면요, 로마가 유대 땅을 점령해서 식민지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식민지가 되어진 유대는 로마에 세금을 납부했어야 했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 속주세, 이것이 많이 밀려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는 이 속주세를 무리하게 억지로 받아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금 17달란트를 가지고 나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금 17달란트를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과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 저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마음껏 헤집고 다니고 짓밟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이 사실에 분노한 것이죠. 이러한 분노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요, 실질적인 무력으로까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로마 군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분노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군인들을 죽이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군인들을 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아내는데 성공까지 하게 되는데요. 로마가 이것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다시 점령하고자, 이 반란을 진압하고자 군대를 보내게 되는데,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지막에는 이 로마의 장군 중에 한 명인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보내게 됩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유대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점령하면서 파괴하게 되는 일이 주후 70년경에 일어난 것이지요. 이러한 때에 이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은요, 유대교의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로마와 전쟁에서 살아남는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상으로 물려받은 이 유대교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잘 전수해주고 전달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몰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2가지의 말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장차 나중에 황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약속을 받아내는 거죠. 당신이 이후에 정말로 황제가 되면 나로 하여금 나와 한 약속을 지켜달라. 그 약속의 내용은 이 유대교를 전수할 수 있는 하나의 학교만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군은 자기가 황제가 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라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마음의 한켠에 새기고 이 약속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 이분은요, 여러분들께서 뭐 유대 전쟁사나 아니면 유대 관련 문헌이나 그 당시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유대 문헌이나 아니면 탈무드를 읽으면 반드시 등장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께서 유대교를 재건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네,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뭐 사진이 없으니까 추측해서 그림을 그려낸 것이겠지요. 어쨌든 이렇게 긴 수염에 이렇게 검은색 옷을 입고 랍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유대교를 재건해야겠다는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신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파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욥바 남쪽의 지중해 마을 얌니아에서 율법 해석을 성문화하는 작업과 유대교 경전을 공식적으로 정경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까 벤 자카이 랍비가 했던 그 학교를 지어서 우리 유대교를 전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약속을 나중에 지키게 된 것이지요. 욥바 남쪽의 지중해 마을 얌니아가 어딘고 하면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지도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가 사해가 있고 저 위에 보이지 않지만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기에 베들레헴도 있고요. 여기 엠마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저기 가면 지중해 쪽에 야포라고 있습니다. 이 야포가 아까 말했던 욥바입니다. 그 바로 밑에 여기에 얌니아라는 곳이 있죠. 이 얌니아는 우리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이 얌니아 종교회의라고 해서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유대교 경전을 기록하고 만들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다시 정비하고 정리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 형성기의 유대교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형성기의 유대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희생 제일을 드리는 성전, 순례와 전통의 중심이 되는 성전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 준수만을 통해서 유대인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해야만 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들의 부정함을 깨끗이 씻어내고 뭐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서 방문하는 뭐 이런 것들이 전통으로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고 이제는 남은 것 오직 유대의 율법, 얌니아 회의 때 정리한 그 모든 율법만으로 내가 유대인임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요약하자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교의 명맥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학교가 세워지고, 그를 통하여서 얌니아에서 유대교, 형성기의 유대교가 형성되면서 앞으로 이제는 율법 하나만으로 유대인 자기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게 기원 후 70년경에 그 이후의 역사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이 마태 공동체,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 공동체들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6번의 강의를 통해서 마태 공동체가 어떠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마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는지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명의 학자의 이야기와 이 두 명의 학자가 상반된 이야기를 하기에 공통점을 가지고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데이비스라는 학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데이비스라는 학자는요, 말하기를 마태 공동체가 바리새파 유대 공동체와 완전히 결별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강의를 이때까지 들으면서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마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무언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으로부터 많이 탈피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율법도 지키는 것 같지만 때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러한 상반된 모습을 보았는데 윌리엄 데이비스라는 학자는요. 마태 공동체가 이제는 바리새파 유대 공동체와 완전히 결별했다. 떨어져 나왔다. 이제는 다른 공동체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유대교 안에는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원, 이렇게 여러 개의 파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파들 가운데 형성기의 유대교 시기에 아까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형성기의 유대교 시기에 묵시적 분파와 과격한 분파들이 유대교에서 추방되었다라는 거죠. 묵시적 분파는 뭐예요? 이제 곧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것을 소망하고 있던 분파. 그리고 과격한 분파. 이거는 우리가 무력을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무력까지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분파들. 이런 분파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파들이 다 유대교로부터 추방되는 과정 가운데에 그리스도교도 그렇게 추방되었다. 라고 주장한 것이지요.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테필라라는 이 회당 예배 순서에 들어있는 18개의 축복 기도문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었겠죠. 그 가운데에 기도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 기도 순서에는 18개의 기도문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18개의 기도문 가운데에 12번째 항목은 이단자들을 뜻하는 미님이라는 단어가 이단자들을 이제 뜻하는 거거든요. 이 미님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부터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면 저 12번째 기도문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의 생애에 뿌리 뽑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유대교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와 달리하는 이방인들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소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저기에 색깔로 표시된 나사렛 당원 나오지 않습니까? 저 나사렛 당원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지요. 네, 데이비스 학자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부터 쫓겨난 사람들, 완전히 결별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훈멜이라는 학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라인하르트 훈멜이라는 학자는요, 마태 공동체가 다른 유대 공동체와 첨예한 논쟁에는 휘말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쫓겨나거나 분리된 것은 아니다. 아직은 여전히 내부에 속하고 내부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안에 여전히 이 유대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는 이방인처럼 여긴다면 그들을 굳이 회당에서 박해하고 심판하고 처벌을 내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잘못했어. 그러니 율법에 따라서 징계를 받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와 율법학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번에 한번 살펴보았죠. 그리고 성전세를 내는 문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예수님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예수님 왜 성전세 안 내냐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그래도 실족하게 할 수는 없지 않니? 그러니 가서 낚시해서 잡은 물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테니 그것 가지고 가서 성전세를 내고 오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전히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마태 공동체가 유대교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갈등은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은 여전히 이 유대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비스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훈멜은 아니다.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고 갈등은 있었지만 내부에 속해 있었다라고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상반된 두 개의 주장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던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지금 유대교는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유대교의 이를 재건해내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전환기 때에 이 마태복음은 이 마태 공동체가 과거와의 연속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완전히 유대교로부터 분리된 유대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역사를 가지고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 거기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약속의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역사와 미래를 이어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기록되었다는 것이지요. 또 마태 공동체 그리스도인은요, 유대교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 역사와 가치에 비추어 스스로를 이해했다는 것이죠. 앞선 얘기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마태복음이 율법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거나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마태 공동체는 결코 유대교와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구분된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를 거기에 이어지는 존재로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아울러 마태 공동체는 예수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권위는 그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이로 인해 다른 유대 공동체와 상당한 갈등을 겪으며 소외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설명인데요. 유대교가 쭉 이어지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끊어지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역사의 인식을 가지고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가 다르게 본다라고 보고 그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죽으신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고 특별한 권위를 부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마태 공동체는 이방 선교를 교회의 미래 사역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두 사람의 데이비스와 훈멜이라는 학자의 이야기가 상반되기는 하지만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마태복음은 이 마태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역사 인식,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로부터 받아온 그 유대 전통과 이스라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 더 받아들이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공동체였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마태 공동체에 대해서 요약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마태복음의 책 자체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실 마태복음에는 저자를 지목하는 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 나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나 바울이 편지하노니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 편지를 쓴 사람임을 밝히는데요.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태복음의 저자를 마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마태복음의 저자를 사도 마태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외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외적인 증거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라고 말한 사람은 히에라폴리스의 주교 파피아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인터넷에 히에라폴리스 한번 쳐보시면 상당히 많은 사진들이 나올 것인데 대부분의 사진들은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15,000명이 들어가는 야외 공연장이 아마 사진으로 가장 많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15,000명이 들어가는 야외 공연장이 있을 만한 그런 도시라면 얼마나 크고 번성한 도시였겠습니까? 바로 그 도시에서 사역했던 파피아스라는 이제 주교가 있었는데요. 그가 쓴 어떤 책이나 그의 어떤 글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가 한 말을 인용한 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교회사라는 책을 쓰는데요. 이 자신의 책에서 파피아스의 글을 인용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태는 히브리 방언으로 예수님의 말씀들을 수집했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번역했다. 여기에 약간 주황색 글씨로 쓰여진 말들은요, 다 논쟁이 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히브리 방언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마태가 히브리 방언으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까? 네,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우리는 마태복음이 헬라어로 쓰여진 것을 알고 있는데 파피아스는 마태는 히브리 방언으로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 방언으로 쓴 이 무언가가 마태복음일 리는 없죠. 다른 책일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반론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제 반론이 무엇이냐면요. 히브리 방언이라는 이 방언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말을 의미하는 언어를 의미하는 방언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형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히브리 형식으로 글을 썼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헬라어로 글을 쓰는데 히브리 형식으로 마태복음을 썼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썼는데 그게 마태복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하기로는 예수님의 어록 자료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Q 자료 기억나시죠? 바로 그 Q 자료를 지칭할 수도 있지 않냐는 반론이 생기는 거죠. 아니면 제3의 다른 어떤 글을 썼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들이라는 게 마태복음일 수도 있지만 Q 자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제3의 어떠한 마태 특수 자료라든지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 수집했다는 말은 이 책을 썼다, 글을 썼다 이런 게 아니고 모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은 게 무슨 마태복음이겠냐라고 반론하지만 이 단어는 또한 작성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들을 수집한 게 아니라 이 말씀들을 작성했다, 글로 썼다라고 해석한다면 무언가 마태가 글을 썼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또 번역했다라는 말은요, 해석했다는 말로도 바꾸어낼 수가 있어요. 번역했다는 말은 이
반드시 어떤 다른 언어로 쓰여진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니 아마도 마태는 히브리 방언으로 무언가 글을 썼을 것이고 다른 누군가가 그 쓴 히브리어로 쓰여진 글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 단어는 아까 말했듯이 해석했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마태가 히브리어 형식으로 예수님의 말씀들을 작성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석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파피아스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가 무언가를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마태복음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에 뭐 100% 정답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 정도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유대 그리스도인이고 구약 성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소유하고 서기관의 전통에 익숙하고 랍비들의 토론 방식에 해박하고 헬라어로 글을 상당히 쓸 수 있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썼을 것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분명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저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징들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을 법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마태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이다라고 100%의 확신을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꽤 높은 수준의 90% 이상의 수준에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되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은 그 책 안에 언제 쓰여졌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적인 증거들을 참고해서 추측해 볼 수가 없어요. 그 추측할 때 우리가 가장 확실한 것은요. 아까 우리 요세비우스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세비우스라는 사람이 파피아스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마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마태복음은 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임을 분명하죠. 그러니 최소한 마태복음은 260년 이전에 기록된 책이다. 3세기 이전에 기록된 책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이 파피아스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했으니까 이 파피아스라는 사람을 조금 살펴보면요. 그는 60년에서 163년 이 기간 동안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마태를 언급한 그 기간, 그 안에 마태복음은 쓰여졌겠죠. 60년에서 163년은 꽤 긴 시간이죠. 100년이 넘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긴 기간 가운데에 여러분,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60년에 태어나자마자 이 마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막 글을 쓰거나 언급하거나 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뭐 최소한 뭐 한 10살, 20살은 이후에 그러한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터이니 1세기 후반이나 2세기 중후반, 아니 초중반에 마태복음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뭐 한 주후 한 60년 이후부터 한 163년 사이, 요 사이에 마태복음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너무 방대하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그나티우스는 이 안디옥에서 활동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그나티우스의 글에 보면요. 마태복음을 인용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파피아스와 다른 것은 뭐냐면요. 파피아스는 마태라는 사람을 언급한 거고요. 이그나티우스는 마태라는 사람이 아닌 마태복음을 인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가 마태복음을 인용했다는 것은 그가 살아있는 그때에 마태복음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파피아스는 60에서 163년이라는 100년의 기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이 이그나티우스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간을 좀 더 줄일 수가 있겠네요. 70년에서 107년 사이에
마태복음은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그나티우스가 태어나자마자 70년에 태어나자마자 마태복음 인용해서 글을 쓰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0년 그 언저리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기 이전에 107년 사이에는 반드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은 주후 100년 안에 마태복음은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마 주후 70년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내용 안에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형성기 시대의 유대교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고요. 70년 이후에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던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이야기를 넣어서 쓰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몇몇의 학자들은 70년 전에도 쓰여졌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70년 그 조금 이후에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이 우리에게는 좀 더 받아들이기에 수월하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은 70년 전후로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마태복음이 어디서 쓰여졌는지 한번 살펴보기도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당연히 팔레스타인이나 아니면 팔레스타인보다 조금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에서 쓰여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시리아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한 지역을 특정하는데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은요, 아까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이그나티우스, 그분이 활동했던 도시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파송하는 교회가 안디옥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곳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안디옥이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님 그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인데요. 조금 크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 예루살렘 보이시죠? 찾으셨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면 저 위에가 바로 이 시리아 혹은 수리아라고 불리는 지역이고, 그 지역 해변가에 가면요, 안디옥이 있습니다. 저기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시리아의 안디옥은 지중해 연안의 대도시였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살고 있었고, 이거 왜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떤 갈등도 나오고요. 또 이방인을 섬겨야 된다는 사명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공부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유대 그리스도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교회가 있었으니 아마 여기에서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이 마태복음에는요, 도시라는 단어가 26번이나 나옵니다. 물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도시라고 하지 않고 때로는 도시라고, 때로는 마을이라고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이 마가복음에는 마을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은 도시라는 이 폴리스라는 단어가 26번이나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아마도 마태복음이 기록된 곳은 이 폴리스라는 이 대도시에 대해서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장소가 어디 있겠느냐? 바로 안디옥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내려보면요,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책입니다. 지도자들, 군중, 제자들, 귀신들에 대한 예수님의 영향력을 선포하면서 당신은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책이지요.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죠.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죠. 적대시 여겼고요. 군중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저 내게 뭐 하나라도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었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지켜 행해야 할 것들을 교육받고 또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귀신들이야,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귀신들은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요. 어쨌든 이러한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에
당신은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당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것을 물으면서 당신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책, 그 책이 마태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은 변증과 전도를 위해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죠. 유대 공동체와의 갈등과 논쟁에 맞서 예수님의 권위를 변호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변호하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자 했고, 거절하는 이에게는 심판을 선포하고 이방 선교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라는 거예요. 이방 선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이전에 공부했던 거니까 자세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의 의미를 탐구하는 책이다라는 거죠. 천국 공동체인 교회를 선포하고 천국의 요구에 따라 사는 삶을 의로운 삶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롭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분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책, 그것이 마태복음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은 교리문답의 요소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 이 스텐달이라는 학자가 우리 이 기독교 학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교과서와 같은 책이다라고 했던 거, 공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물론 그 이론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좀 멀리 나간 이론이지만 어찌되었던 그분이 주장했던 이 5개의 강론은 이 교회 공동체의 교리문답의 필요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5개의 가르침은 교회 구성원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에 합당한 것이고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묻고 대답하기 위한 어떤 지침서가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교리문답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마지막에 이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마태 공동체를 한번 요약해 보았고 마태복음이라는 책의 역사 그리고 종합적인 평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주제별로 공부했던 모든 강의는 마치게 되고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게 될 것인데요. 중간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총 10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URL을 첨부할 거고요. 그것을 누르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 문제의 채점은 모두 은혜의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김받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채점은 그러한 은혜의 방식을 적용할 것입니다. 틀린 답도 믿음으로 푸는 모든 사람은 다 맞다고 해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틀려도 다 맞다 해준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거든요. 잘못해도 틀려도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괜찮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음으로 했으니 바르게 봐주겠다, 뭐 이런 거, 네, 은혜의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항상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10개의 시험에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정답은 무조건 3번입니다. 다른 것 고민하지 마시고 3번을 선택하시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피하게 하시지 않고요. 시험을 피할 길,
알려주십니다.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 시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배운 것들 때까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잘 알고 있는가 한번 보시면서 풀어보시되 정답은 3번이라는 것. 혹시라도 클릭을 잘못해서 3번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셔도 다 맞다라고 채점해 드린다는 것 잊지 마시고 편하게 시험을 쳐주시고 반드시 이름을 꼭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일부 내용 주제별로 살펴보는 마태복음에 대한 것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마태복음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마태복음 책을 조금 부지런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태복음 4장 11절까지 살펴볼 것이니 1장부터 4장까지 시간 나실 때마다 여러 번 읽어주셔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